(7월 13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행복한 만남 예수 영적 모임이 7월 13일 점심시간에 있습니다. 장소는 2층 VIP룸이고 참가자는 황성원 형제, 황현주 자매입니다. 담당은 김복순 목녀님입니다. 이동열 교수와 함께하는 자녀를 세우는 부모학교가 있습니다. 일시는 7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고 주제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입니다. 장소는 예배실이고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신나는 물놀이 파티가 있습니다. 일시는 7월 26일 토요일 10시에서 19시이고 장소는 밝은 교회입니다.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생 전원이고 필요한 섬김은 간식과 애찬 그리고 스텝입니다. 담당은 조한희 목사님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겹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7월 28일 월요일에서 8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고 대상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주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청소년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일시는 8월 8일 금요일, 9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포천 이동 중앙교회이고 대상은 모든 청소년입니다. 필요한 섬김은 간식과 금일봉입니다. 담당은 박성호 집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로마서 시리즈 한 사람의 영향력 복음의 힘 14 선포된 복음 선포할 복음 수요 예배 밝은 영성의 삶 시리즈 5 무속과 우상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VIP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상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영성의 삶으로 영적 호흡, 영적 양식, 영적 운동, 영적 정직,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1시간 기도 챌린지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7월 12일에는 선암 목장, 7월 19일에는 미얀마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7월 13일에는 치앙라이 목장, 7월 20일에는 대학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요즘 굉장히 날씨가 무덥죠. 비도 안 오고 에어컨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건강 잘 유의하셔서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여러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 행복한 만남을 끝나고 나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2층이 엄청 더운 거예요. 왜 이렇게 덥지? 근데 에어컨이 보니까 전원은 들어가 있는데 봤더니 에어컨이 아니고 온풍기를 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위에 온풍기를 켜놨으니 얼마나 더울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더운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에어컨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했더니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중식 준비하신다고 지난주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그 온풍기를 켜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그렇게 펄펄 흘리면서도 또 중식 마무리를 또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정리하시는 거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참 더웠잖아요. 더웠는데 선한 목장에서 또 청소하신다고 오후에 나오셔가지고 이곳저곳을 깨끗이 청소하시면서 또 이렇게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걸 누리는 거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격려할까요? 무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무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격려하고 축복하면 불쾌지수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도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밝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복음은 선택이다. 복음은 선택이다. 시작. 복음은 선택이다. 복음은 선택입니다. 복음은 선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전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섬겼는데 그렇게 섬겨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섬겨서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했는데도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는 은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섬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 또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은 요행이나 처세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것을 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나는 예수를 믿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운이나 재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혜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는 처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예수를 믿은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내가 이제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대부분이 처세로 갑니다.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써먹냐면 처세로 써먹습니다. 처세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결 방안, 그것으로 예수님을 써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치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치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쪽에 너무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만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려 있냐면 응답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처세로 가는 거예요. 처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이게 처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요행과 처세에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행과 처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이 확실해지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건 그 다음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열리는 눈이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분명해지면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특별히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요행과 처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방법에 예수님을 써먹는 사람으로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천국의 놀라운 소망이 내 삶 속에서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선택하도록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내가 믿은,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정말 그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식점 하나 갔는데 너무 맛있어. 알고 보니까 맛집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 내가 어디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기가 막힌 맛집이더라. 맛집 하나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더라고. 아니 여행을 어디 갔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기대 이상으로 너무 예뻐. 근데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던데요. 내가 이번에 어디 여행을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가격도 너무 저렴해. 서비스도 너무 최상이야. 다음에 여기 한번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고 난 다음에 얼마가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주 주인 되심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나중에 다 감정으로 갔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섬겨갈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 영생의 삶을 통해 복음을 품습니다. 일상 영생의 삶을 통해 복음을 품습니다. 시작. 일상 영생의 삶을 통해 복음을 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두 종류의 말을 하는데 하나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만 품는 거예요. 머리에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품는 겁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사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은 뭐합니까?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체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 척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냐면 내가 살았던 경험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경험은 이래, 내 감정은 이래, 내 지식은 이래.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것들을 비교하면 그것들이 훨씬 커져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문자 그대로만 중요한 거예요. 문자. 너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의도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세우는 의도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설명해 주라 그러면 너무 잘 설명해 줘. 너무 설명을 잘하는데 삶이 없어. 이게 의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면요, 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삶이.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은 너무나 설명을 잘하는데 삶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의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정식기도 해보자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게 뭔지를 한번 꾸준히 해보자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하면서 해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읽지만 말고 나 이만큼 읽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분 이제부터 때려쳐버려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계산되듯이 문자만 계속 읽어내는 그런 용량만 넘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야지 내 삶이 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용량만 커집니다. 용량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계속 얘기해 10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 누구나 누구든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던가요?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몇 번 거듭해서 반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하는 일이 돼. 진짜 일이 돼.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뭐가 없어요. 정작 나에게 있어야 될 복음이 없어. 나는 복음이 없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쳐요. 탈진이 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날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요. 평생토록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저 왕년에 전도 회장했어요. 저 왕년에 뭐 했어요. 저 왕년, 다 왕년만 있어. 지금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내가 그때 찾았어요. 왜 그런지. 진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년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왕년만 얘기하는 거예요. 왕년은. 제가 옛날에요. 제가 이전에 다 그 얘기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항상 오늘 중심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오늘 중심이다. 어제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옛날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왕년 복음은 오늘 중심이에요. 오늘 내가 그 복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삶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일상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잘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선택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다 죽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부자는 안타깝게 지옥을 갔어요. 거지는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그렇게 먼 거리 볼 수도 있고 무엇까지 가능하냐면 대화까지 가능한데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얘기 가운데 세 가지의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선택,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딱 해서 내 혓바닥에 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시원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거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거절당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선택의 조건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내가 선택 없이 뭔가를 계속 해야 될 때.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간이 언제까지로 딱 정해져 있냐면 이 땅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요. 딱 죽음이라는 순간이 딱 찾아오면 그 즉시 선택이라는 기능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물 한 방울 해가지고 이거 내 혓바닥에다가 해주면 너무 좋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 선택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도 거절당해요.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고 복음을 전했다. 너조차도 부자에게 말해. 너조차도 복음을 전했는데 너도 안 들었지 않냐. 그리고 거절당해요. 세 번째. 그렇다면 당신이 다시 이 땅에 돌아가서 거지한테 말하는 당신이 다시 돌아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면 알아들을 거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면 사람들이 기적이구나 하고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통로들이 있어. 그렇다고 믿을 것 같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기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가운데 세 가지의 선택이 다 거절당했습니다. 선택은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일상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음에 해야지. 신앙은 언제 중심이라고요? 오늘 중심이라고. 오늘 중심. 오늘 지나면 아니 어제 내가 그거 필요 없어요. 항상 오늘 중심이에요. 신앙은 오늘 중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 영상을 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겠다. 시간과 관계없이 그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여러분 그것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선택의 이야기였습니다.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크고도 놀랍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꼭 주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적인 삶에 대해서 5가지로 다시 나누어 드렸어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영적 양식이라고 그랬죠. 전도가 영적 운동이라고 그랬죠. 헌금은 영적 정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영적 승리입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 정도를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선택에는 꼭 무엇이 따라갑니까? 책임이 따라갑니다. 꼭 책임이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든지 여러분의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귀히 여기는 섬김을 선택합니다. 영혼을 귀히 여기는 섬김을 선택합니다. 시작. 영혼을 귀히 여기는 섬김을 선택합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걸 들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일상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이것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필수가 되기 위해서 선택을 선택한 거죠. 훈련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선택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드리는 순간보다 드리기 전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셔야지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된 겁니까? 시간만 지낸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뭐가 변화되어야 될까?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앉았다 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주일 예배는 드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려면 예배 전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축구를 할 때 전반 45분, 후반 45분 뛰잖아요. 그 90분 동안 뛰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몇 시간 할 것 같습니까? 보통 2시간 이상을 합니다. 준비 운동을 2시간 이상 하고 2시간 뛰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운동 없이 운동하면요, 근육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고 헐레벌떡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공항 가듯이 시간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공항 갈 때 헐레벌떡 가십니까? 여유 있게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선택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온다고 해서 다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꼭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선은 뭡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복음을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요? 안 되던데요, 저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누군지가 분명해야지 예수님을 소개하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여러분 속에 정말 복음이 충만하시기를, 정말 복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나의 섬김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 섬김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섬기기만 하잖아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그거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 나가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게 하는 것. 그래야지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이 애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원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을까? 섬기는 건요, 잠시더라고요. 시작의 부분은 섬김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 생기면요, 추풍 낙엽처럼 다 무너져요. 여러분, 복음 안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섬겨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목자목님이 애를 써가지고 삼공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듣지 않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하게 하려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종이 한 장을 넣어놨습니다. 분홍색 종이를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 이 사람들을 꼭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써놨어요. 한편에는, 왼쪽 편에는 여러분 뭐가 써있냐면 나의 전도를 용납하는 사람들 5명의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놨고, 오른편에는 나의 전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서 5명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내 섬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용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려고도 하지도 않고
만나면 괜히 이상한 소리하고 이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명을 적고. 다음에 전도를 용납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고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 5명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사람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셔서 목장에다가 꼭 내주시고 이거를 목자 목녀님들이 정리하셔서 다시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반기 VIP 명단을 다시 조정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한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누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만나겠느냐?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에 성장하고 예수를 믿을 텐데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5 원리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꼭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거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덕소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시면 사람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뻔뻔해가지고 누구든지 금방 만나서 대화가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라 그러면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아파트를 가서 돌면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한 바퀴만 돌아도 돼요. 2바퀴 돌면 더 좋고요. 여리고 돌듯이 계속 일주일 동안 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와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자를 보내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도는요 해라 마라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5 원리를 잘 활용하셔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면 좋겠고요. 섬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성격 다 맞춰줘야 되고 그 부정적인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이기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버텨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섬김의 열매는 어떻게 받느냐면 단반지로 받아요. 단순, 반복, 지속해야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 똑같아요. 내가 단순 반복 지속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데 한다? 여러분 꼭 지쳐서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품고 그리고 영혼을 귀히 여기는 섬김들을 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꼭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늘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